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주의 백성들, 하늘로부터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계획 가운데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소요리 강에 우리 절기 때문에 잠시 쉬었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하던 방식으로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0질문. 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예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 돌릴 예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10계명의 이 1계명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에서 사실 이 10계명의 분량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만큼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이번에 소요리 강해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10계명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 가운데 이게 여러분 예배의 원리, 삶의 원리 아닙니까?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 계명을 살펴볼 때에도 그냥 하나로 뭉쳐서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소요리는 벌써 1문만 해도 4번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세 번째 1계명 강해인데요. 우리가 앞주에는 10계명의 요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1계명을 주실 때의 그 요구사항에는 금지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전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10계명 각 계명을 보면은 요구계명도 있고 금지계명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계명의 요구는 금지사항까지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각 계명의 금지는 요구사항까지도 포괄적으로 그 안에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알고 그걸 성경 전체와 비교하면서 우리는 그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때에 이 10계명의 내용을 보다 더 세밀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소요리 문답에 4가지로 잘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금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무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도 또한 누구도 될 수 없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제법 과학적이고 똑똑한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무신론자 같은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또 본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자들도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심각한 현상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는 가지만 일주일의 나머지 날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고 들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을 주중에는 확보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살펴보면 이들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나 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야 될 기본적인 생활이에요. 여러분, 주의 날도 우리가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지만 주중에 여러분 이 말씀 생활이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 기도 생활이 삶 가운데서 자신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 큐티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과 조용하게 대면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수요 기도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중에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우리가 주일날 데려올 수는 있죠. 가족이 같이 움직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주중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예요.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정말 교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하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서는요 그들의 신앙이 분명한 신앙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웃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불신자들에 비해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데 시간을 많이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으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 여러 부분에서 그런 사람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고요. 경고하고 있고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입술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일계명이 금지하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을 금하고 있는 거죠. 일계명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 입으로 삶으로 말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또한 금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결코 허용되지 않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를 자기가 편할 때 선택해서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전혀 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일어났는데 피곤하면 또다시 자게 되고 주일날이지만 아침에 다른 갈 곳이 있거나 다른 할 일이 있으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이 험한 세상, 세속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분별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 잠자는 신앙으로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죠. 교회는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곳이고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명령하시면서 예배하지 않는 것을 결코 허용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지킵니다. 그리고요, 예배는 우리를 지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 생활이 여러분의 생활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예배 중심의 삶이 늘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을 금하는 것이죠. 여러분, 1계명은 하나님께 돌릴 예배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에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이 구절은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무언가 누구에게 합당하다는 뜻은 그것이 그에게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나온 곳을 향하여서 인정해 드리는 것을 합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간 동안 잘 사용하고 돌려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책은 도서관의 소유이고 우리는 도서관의 신세를 지고 책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도 청구서를 받았다면 납부할 금액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 금액을 빚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반드시 갚아야 마무리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창조된 우리는 예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소요리의 답처럼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만이 예배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을 지존자나 창조자나 섭리자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어떤 피조물도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피조물은 아무리 뛰어나도 피조물에 지나지 않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 돌릴 예배와 영광을 다른 신에게 돌리는 것을 금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그것의 가장 주된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를 예배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예배하려는 욕구가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람은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대신 예배하고 영화롭게 할 대상을 늘 찾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특별히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만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부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사람들이 진리를 우상으로 바꾸고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그리하여서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상이나 해와 달이나 별이나 자연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절하지 않으니 스스로 일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일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스스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오늘도 일부 예배 이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만 자기가 성경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반 친구들이 알게 되면은, 또는 선생님을 제대로 존경하면은 친구들이 자기를 우습게 볼까봐 염려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반항은 하지 않지만 대답할 때도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 읽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참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 다른 신이 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군에 가서 첫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훈련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너무 곱게 자라가지고. 그런데 훈련 중에 여러분 휴식 시간을 주면 얼마나 그 시간이 꿀맛 같습니까? 그 시간은 간섭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벽에 기대도 되고 들어 누워도 되고. 그런데 보통 군인들이 그 시간에 뭐 하냐 하면은 다 한 대씩 이렇게 빠꼼빠꼼 이렇게 담배 피워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려니까 뭔가 좀 멋쩍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속으로 생각하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서 읽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군에 갈 때 요즘도 나오잖아요. 기도원 성경이라고 파란 거 얇잖아요. 작잖아요. 그래서 그거
신약 성경하고 시편 있었는데 요즘은 잠언도 이렇게 딸려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옛날 성경, 옛날 그 방식이 좋아요. 왜냐하면 두꺼우면 안 돼요. 잠언은 다음에 읽고 신약하고 시편하고 딱 있는데 그게 너무 이게 요긴하게 쓰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3권 딱 챙겨서 다른 거는 뭐 준비물 해오라는 거 딱 챙기고 그거는 같이 챙겨가지고 군에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군인들 상의에 요 왼쪽 여기에 그 기도원 성경 딱 넣으면요 얼마나 그 잘 맞는지. 근데 보통 군인들은 거기 담배 넣고 다니거든요. 담배 까가고 그 기도원 성경하고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여기에 딱 넣고 다른 사람 휴식할 때 담배 피울 때 나는 이거 탁 빼가지고 기대어서 성경에 있는데 휴식도 달고 말씀도 달고 산상 설교를 읽는데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복음서를 읽고 바울 서신을 읽고 계시록을 읽고 시편을 읽는데 그 시편의 기도가 내가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는데 내가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한 번은 내가 요 성경 읽으려고 여기 탁 손을 넣으니까 옆에 있는 애가 그날 담배가 떨어졌나 봐요. 나도 담배 한 대 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경을 짜잔 펼치면서 이거 먹어봐. 이게 더 맛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이 구원자시야. 성경 꼭 읽어봐야 돼요. 그렇게 제가 전도하고 권유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학교에서도요 여러분 성경책이든지 큐티책이든지 여러분 가지고 다니세요. 제가 대학 갔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생들은 가방 무겁잖아요, 그죠? 근데 대학 가면은 이제 또 여대생들은 책 3권만 이렇게 끼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탁 끼고 다니는데 남자들은 또 가방 그래도 들고 다니는데 가방 열어보면은 그 저기 뭐 책은 몇 개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는 두꺼운 성경책 그대로 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넣으니까 저는 지금 대학생이 됐는지 고등학생이 됐는지 가방 엄청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 성경 도서관에 가서 딱 펼쳐놓고 읽을 때도 있고 안 읽을 때도 있고 그 대신에 아침에 일찍 가서 큐티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선자 자매님과 열심히 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또 여러분 캠퍼스마다 여러분 얼마나 저기 뒤에 산들이 예쁩니까?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지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생활 직장생활 가운데 틈틈이 성경 읽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서 큐티하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존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읽고 기도하기 위한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일로 바빠서 주중에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끊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루하루 갈수록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편리함과 자신의 취미가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합니다. 그들이 참되신 하나님만 진정으로 섬길지 주변 민족들의 신들을 섬길지 선택하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으로 가봅시다. 그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24장으로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358쪽에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은 온통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고 물질을 소유하는 것과 자신을 높이는 것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들을 먼저 섬기고 나머지 부분을 참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기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결단하지 않으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예배함이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라고 예배 중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